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해야 될 만큼 어쨌든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시간을 조금 그래도 마음 편하게 내려가지고 뭔가 딱 제대로 안 하고 내려가면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버하니까 현대인들한테 시간 잘 지키는 게 제일 기본 상식으로 교양 필수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지금 어쨌든 할 만큼 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바쁘신 분들은 제가 농담이 아니고 그냥 살짝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특정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위장을 배웠습니다. 위장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일어나는데 지 혼자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음 하면은 이는 반드시 뭐가 함께 생각돼야 됩니까? 심소법들이 함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마음과 심과 심소, 마음과 마음 구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그거로는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그거로는 그냥 정신세계 하나지, 그죠? 이거를 심과 심소법으로 우리는 구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갖고 온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비담라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마음 구수법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났다. 그렇게 왕이 왔다 하면 왕이 혼자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이 왔다 이러면은 대통령이 혼자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통령이 왔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경주를 방문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하면은 다 알잖아요.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했다는데, 수행 기습관들을 안 데리고 혼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경주를 방문했다 해갖고 텔레비전 나왔는데 보고, 거기 사람들이 많아요. 수십 명이 따라가요. 야, 저 아나운서는 틀리다. 대통령이 어떻게 혼자 경주를 방문해요. 여기서 같이 왔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담라에서도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은 심소법들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우리 말하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운 마음구수법들과 함께 일어나는 게 있고, 유쾌한 마음구수법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뭐와 함께 일어납니까? 7개 맞죠? 그죠? 7개의 심소 반드시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7개의 반드시들과 함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가지 때때로들 중에 몇 개가, 그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죠? 다르지만은, 6가지 때때로들 중에 몇 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났다. 그죠? 마음이 찰나멸했다 하면은, 제일 우리 단순한 패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은, 그죠? 7가지 반드시들과, 그럼 6가지 때때로들 중에 몇 가지들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럼 이거는 위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요까지는 같습니다. 그죠? 7가지 하고 요거는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괴로운 이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다시 뭐가 붙습니까? 괴로운 심소법들이 더 첨가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건 간단히 그러면 우리가 일단 네 개의 반드시들이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 몇 개의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해로운 때때로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저 공통은 요까지는 항상 같습니다.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익한 심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반드시들은 유익한 심소 반드시들 몇 개입니까? 19가지였죠. 그죠? 19가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 때때로들이, 그죠? 유익한 때때로들이 일어나서, 이런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 마음 이라면은 마음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시면 합니다. 굉장합니다. 생각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마음 하나만 생각했는데, 어쨌든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은 최소한
요 패턴은 마음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마음 혹은 여기서부터는 정신 세계로 이제 연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에서는 정신과 마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쓰면 정신은 우리 나마라고 합니다. 마음은 있다고요. 나마라는 말은 우리 이 중국에서 명을 옮긴 겁니다. 이거 명을 하기 쉽구만. 저 선생님 자꾸 그냥 어렵게 그걸 하냐 이라 그걸 하실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명을 옮겼습니다. 씹다는 심을 옮겼고요. 그래서 이 명은 뭐하고 항상 대가 됩니까? 명색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색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명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정신으로 통일해서 옮깁니다. 그죠? 무슨 말씀 알죠? 그죠? 그러면 이 정신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정신에는 마음과 마음 부수가 포함됩니다. 됐죠? 그죠? 심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은 정신은 명이고 그 명 속에서는 심과 심소가 다 포함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왜냐면 이 대변이성이기 때문에 그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안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명은 이름인데 왜 저 스님은 자꾸 정신이라 하냐? 그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에서 쓰는 용어고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불교에서는 안 쓴단 말이죠. 불교에서 명이라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정신 세계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또 초기 불교하고 뿐만 아니고 불교 전반에서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명은 어떻게 됩니까? 수상행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명책 하면은 책은 책이고요. 그 명에는 뭡니까? 수상행식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그죠? 명책 하면은 원어로 보면은 그죠? 책 수상행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책은 바로 이 책이고 명은 수상행식입니다. 그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식은 뭡니까? 식이 바로 마음과 동의입니다. 그죠?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달마, 특히 아비달마에서는 이 식과 심은 반드시 동의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 상자부 아비달마면 그런 거 아니고 북방 아비달마, 그러니까 우리 그 구사론을 미시한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북방 아비달마뿐만 아니고 대승불교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심과 식은 동의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수상행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안 드렸죠? 안 했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아까는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심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심소는 우리의 정신 영역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의 정신 영역은 심소가 일어나는 패턴은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저번에 딱 실수했어요. 그죠? 됐죠? 그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수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실수하면 이거는 저기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마음은 항상 정신세계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가 영역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깊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죠? 깊은 꿈도 없고 잠도 없다면 안 되거든요. 꿈도 없는 깊은 숙면에 있어도 7가지 반드시 들어있잖아요. 반드시 함께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망설여지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심해 합시다. 그죠? 한 2, 30분 다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보면 그죠?
색수상 행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비담마를 보면은 여기 이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이 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일 지금 사람들마다 헷갈리는 게 상과 식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걸 갖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거론하는 겁니다. 그죠? 아비담마를 하면 이제 다 됐죠. 거론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을 하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해놨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더 길어지면 더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끌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상과 식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우리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색수상 행식은 우리 특히 한국 불자들은요, 딴 나라 불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죠? 특히 한국 불자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30년 전에 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5어는 사례적으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제 이야기 틀리십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아비담마한 사람들은, 물론, 아비담마한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수님, 이상하다.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불자들이, 그죠? 자칭 유식하다는 사람들, 불교를 20, 30년 이상 했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남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자, 색이 있다. 그죠? 그거를 가지고 색이 탁 존재하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를, 감수 이렇게 옮기잖아요. 수는 받아줬잖아요. 이거를 이제 탁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죠? 탁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저것이 뭐라고, 그 다음 단계에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생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기 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행위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그죠? 이제 그거를 저장을 한다든지, 그죠?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다른 뭐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입니다. 그죠?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는 어떤 아비달마에서도 5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5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단 뭡니까? 강약의 문제는 다릅니다. 무슨 소리 얘기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북의 모든 아비달마에서 5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색은 바뀌는 색은 일단 놔두고, 그죠? 우리 내 자신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 기본 설명은 자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무슨, 그죠? 그러면 이 색은 뭡니까? 물질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아비달마의 설명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상행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심소급대에 해당되죠. 그죠? 물론 이 행은 50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쪽으로 반응시켜 보면은 행에 우리 심소급대로 52가지였죠. 52가지에서 수와 창을 제외하면은 5에서의 행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심소급들 가운데서 50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럼 이게 50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여기서 경우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물론 최대로 다 일어나면은, 그래서 여기 좋은 거 38가지 이렇게 일어나고, 그죠? 최소로 일어나면은 7가지 일어나는 거죠. 7가지 일어난다는 말은 7가지도 수와 상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반드시 들어있으니까. 적어도 5가지 심리 현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이 제일 미약할 때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뭡니까? 마음이죠.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안 한다고 말하는 그게 없죠. 그죠? 수상행은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동시생, 동시멸입니다요. 찰나생, 찰나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같은 토대를 가지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그걸 정의를 했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이해해버리면은 아주 모순이 많아져버립니다. 그죠? 그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자꾸 보려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상과 특히 이제 딴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그죠?
아까도 저도 설명하면서 조금 하고 넘어가 버리지 않은 시간 때는, 그죠? 상은 이제 이래 보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저것이 뭐라고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저것이 꽃이다, 뭐다 아는 거고. 그럼 여기 식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요. 한 30분 이상을 따졌어요, 저보고. 제가 좀, 제발 좀 잠깐만 계시보라고. 자기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잠깐만 계시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죠 해갖고, 제 마음대로 결혼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딱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깐만 계시라고, 이렇죠. 그리고 또 결혼에 함께, 그런, 그 사람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모르겠다더라고요. 그걸 한 7번 반복을 했어요. 그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기는 끝까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끝까지 모르는가 하면은 이거를 아비담마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걸로 이해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홀딱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식은 여기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그죠? 함께 일어나는 걸로 이해해버리면은, 그죠? 그 다음 이거는 수는 느낌이고, 상은, 그죠? 인식이고. 그럼 수와 상이 가능한 건 뭡니까? 이거는 정서적인 단초가 되는 거고, 이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수는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수는, 외단하는 정서적인 단초가 되는 심현상입니다. 상은 뭡니까? 지적인, 그죠? 지적인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일어난다. 함께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강약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이해가 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강합니까? 그렇죠. 수가 강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그죠? 이쁜, 그죠?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정말, 그죠? 정말 하는 망자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네? 신데렐라 공주요? 그, 어쨌든, 그죠? 진짜 최고 아름다운 여자가 내 앞에 대상으로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거 모릅니까? 알지요! 그걸 모르니까 그죠? 눈이 벌쩍 뜨이죠, 그죠? 졸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만 명료하게 압니다. 그때는 그렇게 명료하게 알지만은, 그죠? 그때 아는 거는 지금 뭐가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수의 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정서적인 그것을 관장하는 심리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 나는 뭡니까? 그때 아는 것은 정서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와, 멋있다. 와, 이래고, 그죠? 황홀한 것. 그렇게 되잖아요. 드러내 해가지고요. 그러면 식은 그때 뭡니까? 정서적으로 아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느낌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죠? 느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정서적으로 아는 겁니다. 됐은 거죠? 근데 같은 대상이 왔는데, 그죠? 대상인데도 딱 보니까 뭡니까? 이영애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아는 일은 자꾸 그렇게 안 떠올라요. 그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아, 이영애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무슨 판단입니까? 물론 그게 좋아하는 이런 거 다 있지만은, 아, 이영애구나. 이영애한테 너무 좋은 게 너무 있으니까요. 그건 놔두고 좀 되게 나쁜 거 없어요, 뭔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게 뭐구나. 그죠? 예를 들어서 이영애구나. 딴 게 안 떠오릅니다, 갑자기. 그래 하면은 그때는 무슨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영애, 아름답다는, 저 대상이 아름답다는 그것보다는 뭡니까? 아, 이영애구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용선이구나. 지용선이 뭐였구나. 이래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아는 거죠. 아는데 그거는 무슨 판단입니까? 그렇죠. 인식을 바탕한 그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은 지용선이라고 대상을 아는데 뭐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습니까? 그렇죠. 상의 도움을 크게 받습니다. 그럼 상과 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식은 대상을 아는 것이고 상은 그 아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심리 현상인데 상은 지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아는 판단을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식도 아는 거고 식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말로 갖고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불교적인 이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불교적인 이해는 뭡니까? 식은 대상을 아는데 그 대상을 아는 거를 특히 우리 7가지 반드시들은 뭡니까?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느낌은 정서적으로 알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죠? 상은 지적으로 알도록 도와주고 있고,
근데 행동에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 접촉, 우리 반드시 들어보면 감각 접촉, 그죠? 그 다음에 집중, 의도, 그죠? 정신적, 뭡니까? 생명 기능, 그죠? 그 다음에 그 주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대상을 알도록 말 그대로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요것만 갖고 우리는 대상이 뭐라고 알지 못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알고. 요 두 개를 관장하고 있는 게 수와 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거 빼버리면 뭐 인생 살 맛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 이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쏠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안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따로 독립해서 원으로 넣은 겁니다. 아비달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왜 수와 상만 따로 독립시켜서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똑같은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동등하고 평등하게 해서 신도법에 확 잡아 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 아비담마적인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그죠? 우리 불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뭔가 이거를 인식하고 깨달아가지고 했다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 법수를 조직하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수와 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인간은 수와 상에 다 목을 매답니다. 느끼면 목 매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빨리 이게 한마디 하면은 상이 뭔가 알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뭐 좋고 이제 똑똑하고 유식이 요새는 다 좋아했어요. 우리 세상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저는 빨개야. 빨개 아들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걸 끝입니다. 어디 끝납니다.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다 우리 상 인식이잖아요. 인식이고 인식이 발전되면 뭡니까? 이념, 이상, 철학, 그죠? 종교까지도 종교는 뭐 물론 복합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수가 발전되면 뭡니까? 예술, 그죠? 문화, 예술로 하는 그런 거죠. 그죠? 뭐 음악, 미술, 음악, 그죠? 죄송합니다. 음악, 미술, 청각, 향수 만드는 이런 거. 막, 테레 보십시오, 이거. 삐딱하게 어디 가서 말에 가게 보면 다 묵묵하잖아요. 그죠? 다들 멋있게 잡아갖고, 그죠? 다음 뭡니까? 지금 느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큰 테레비 42인치, 52인치, PDP인가, 그거 왜 찾습니까? 눈으로는 느낌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부처님은 무조건 위대한 분입니다. 그죠? 아비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무미건조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온을 어쨌든 이건 순차적인 거로 보면 안 됩니다. 동시적인 겁니다. 동시적인 것인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심소법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행동에서 집중이 언제 강하게 작용합니까? 삼매에 들면은 집중이 가장 강하게 왕성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수와 상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죠? 그렇다고 아비담마적으로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닌데 역할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쨌든 이거는 동시적인 걸로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원에서 보면은 상과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은 대상을 아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식이 대상을 아는데 상은 뭡니까? 그 아는 작용을 도와주는 뭡니까? 지적인 측면에서 인식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가정된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참 잘했다 싶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그죠? 앞에 이거는 제가 조금 그렇게 뭡니까? 악작이라고 합니까? 에이, 그죠? 후회. 우리 50도까지 신속도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죠? 그 악작이라고 좀 외우면서 거죠? 에이씨 하는 거죠? 결론만 쨍 했으면 되는데 너무 좀 했다. 그런데 이거는 하고 이렇게 아주 잘했다. 왜냐면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나 이건 받아들여 주시는 거거든요. 딱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는 건데 이건 처음에 할 때 보면 영 반응이 없었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말을 괜히 꺼냈다. 꺼내놓고 결론을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 미친 사는 게 있는 거죠. 그러잖아. 이거 하다가 다른 말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했습니다. 3장의 제목은 일반적인 항목이라 해놨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적인 항목이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3장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이해하는데,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혹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3장은 바로 4장, 5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은 사실 챕터만 독립을 해놨지, 어떤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280쪽입니다. 앞에 서시해가지고 도입 부분을 읽어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음과 마음부수의 53가지 함께하는 법들을 본성에 따라 적절하게 설명했다. 이제 오직 마음의 일어남만을 취해 느낌, 원인, 역할, 문, 대상, 토대에 따라 그 분류를 잘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본성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마음은 대상하는 걸 했잖아요. 그럼 심소법들은 또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매라고 같은 토대를 가지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고유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52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부수는 당연히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함께 따라오고 사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길어졌거든요. 그 패턴을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된다. 됐죠, 그죠? 크게 세 가지 뭔가 아시죠, 그죠? 운이 없는 마음 패턴, 그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패턴, 아름다운 마음 패턴.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소법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이 없는 마음의 패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미약하기 때문에 심소법들이 작습니다. 그죠? 10개 남짓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로운, 그죠? 우리 마음의 패턴에, 그 운이 없는 마음의 패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한 20개 남짓의, 그죠? 심소법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럼 아름다운 마음의 패턴에서는 35개 남짓한, 그죠? 그 심소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소법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그만큼 심리 현상이 풍부하고 고귀하고 고결하고, 그죠? 하는 그런 거다. 적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단세포적이고, 그죠? 이제 한 어떤 그런 마음의 패턴이다. 이렇게 아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는 마음을 계산하는 것, 이걸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끝나버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마음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느낌들과 함께 하는가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느낌을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느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인간은 느낌에 어떻게 됩니까? 네. 목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우리 또 남녀 평등의 위배는 말이거든요. 뭐 여자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을 위해서 그죠? 그런 목숨을 그렇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어쨌든 느낌을 중요하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어쨌든 그렇잖아요. 여자는 느낌을 중요시 한다고 합시다. 제가 하도 해본지 오래돼갖고요. 30년 전에 이래갖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은 그렇습니다. 남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그죠?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총이 가르침일수록 우리는 현대인들한테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분류한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 어떠한 느낌들과 함께하고 있냐 이걸 살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인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비담마에서 원인 하면 뭡니까? 예, 바로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전부 6가지입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다 일반적인 원인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입니다. 왜 원인입니까? 윤회를 하게 하는 원인이고 해탈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그죠? 해로운 것이 우리 아비담마적으로는 14가지가 되지만 우리는 그 대표적인 걸 뭡니까? 탐진치를 들자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관계되는 우리 심소부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냄과 관계되는 심소부터 살펴봤고 우리 성과 관계되는 심소 따로 살펴보고 이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진치. 그 다음에 유익한 거는 뭡니까? 유익한 거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이와 반대되는 불탐, 부진, 불치.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잘 알고 있죠. 역할이 나옵니다. 역할은 사실은 89가지 마음에서 역할에 관계되는 용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자는 뭡니까? 마음을 역할의 측면에서 분류해보고 살펴보는 겁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전부 하나의 고유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마음은 그 일어나는 상황, 일어나는 뭐라 그럴까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합계 몇 가지 역할이 있다 했습니까?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종합적으로 1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마음은 14가지 중에 하나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죠? 마음은 한 사람만 봐도 50년 살았으면 제일 거칠게 살펴봐도 8조 4천억 돈 정도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8조 4천억 돈의 마음이 그죠? 정확하게 역할별로 분류해보면은 14가지 역할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자세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대상을 아는 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없어도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눈을 통해서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은 마음이 대상을 아는 눈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눈을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아니, 빛을 너희 하는 그것이 아비달마에서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죠? 문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또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를 갖고 마음 분류해봐야 됩니까? 당연히 대상을 갖고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뭐냐에 준해가지고 마음을 또 다양하게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한테는 우리가 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육체적인 토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를 또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대충 알고 있어요. 눈의 아르마리는 일어나는 토대가 되겠어요. 그 당연히 눈이겠죠. 그죠? 그죠? 귀의 아르마리는 당연히 귀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 그죠? 우리 만호의 아르마리, 만호 혹은 만호의 아르마리,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정신 영역을 관장하는 이 아르마리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궁금 안 합니까? 어디서 일어나요? 머리 끝에서 일어날까요? 네? 요새는 뭡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정신계통, 심리나 정신열에 있는 분들이 주목하는 게 뭡니까? 뇌잖아, 그죠? 그런 겁니까? 의식은 뇌에서 일어날 것 같죠, 그죠? 요새는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아비달마에서는 이걸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으면은 불교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는 굉장한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굉장한 하나의 가르침 책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미 몇천 년 전에 있잖아요.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영역, 우리 특히 의식 이런 것도 일어나는 토대가, 물질적인 토대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조금 뭔가 원시적인 냄새가 난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한마디만 먼저 제가 던져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자,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을 놔두고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갖고 죽음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뭘 갖고 판단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뇌사냐, 심장사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장 토대로 본 게 상당히 그죠? 상당히 이거는 이 과학적인 것보다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심장이 멎어야 우리 사망이라고 본다는 말은 불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뇌가 작용을 안 하더라도 만일에 아직까지 심장이 뛰고 있다면 불교적으로 보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이나 방황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물론 뭐 과학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 사업만 가지고 운영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직까지 뭐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뿐은 사실은 이제 살아있을 가능성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장기를 떼서 그죠? 뭐 이식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인류를 위해서죠. 이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게 이제 불교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상당히 좀 그거 깊이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또 우희종 교수님이다. 서울대학 뭡니까? 수의학과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도시는 불교 신자고 우리 교수님하고 조금 뭐가 이런 또 이야기도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게 뭐 정치적인 게 자꾸 이렇게 개비되라고 그죠? 이런 이야기도 하면 뭐 과학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요새 이게 뭡니까? 생명공학 이야기 복제 있는 이야기 나오면 그죠? 뭐 정치가 개입돼 버리니까 특히 불교계는 이상해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럼 왜 불교가 들어가요? 이것도 이런 이야기 하도 불교스러운 이야기가 돼요. 고마겠습니다. 어쨌든 그분하고 좀 다른 계열인데 저는 상당히 어쨌든 일반인 상식을 갖고 봐도 상당히 상식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죠? 아닙니까? 건전한 상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건전한 시민사회 그죠? 시민사회 이런 용어도 쓰면 안 된다. 오늘 좀 이상한 건데 그거 알겠어 그죠? 근데 이제 이분 말씀에 의하면은 사실 우리가 뇌사 심장사는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억지스럽게, 그죠? 뭔가 이제 이래, 장기, 이런 문제를 해서, 억지스럽게 그걸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자기는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본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우리 의식이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로 심장을 주목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현대 과학적으로 봐도 그죠? 상당히 우리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방의 스님들이나 불교 아비담마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의식은 그죠? 우리 만호는 의식은 이제 일어나는 토대는 심장이고 작용은 뇌에서 한다. 그렇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뇌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담마를 하는 우리 옛날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뇌에는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럼 요새 일부 이제 서양의 인공지능하고 어떤 불교의 이런 논리 있잖아요.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교의 어떤 이 아비담마의 논리를 있잖아요. 이제 어떤 인공지능하는 그쪽에 이해하는 그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사실 인도 철학에서 보면 의 있잖아요. 아니비설신 의 하잖아요. 의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걸 규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 체계에 있어서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인도 철학 깊이는 안 했지만 인도 가서 원문으로 인도 철학 관계자랑 육파철학 기본 서적을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에서 의를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급진적인 어떤 불교 철학을 하는 불교학을 하는 분들은 이 의를 뇌로 봐서 의를 물질적인 거로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담마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인은 철저히 정신적인 영역이지 물질적인 영역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그 철학하는 분들은 부처님 아무 빛을 신 의라 해서 앞에 5가지가 물질이다. 그냥 그리고 이 의인은 딴 데서 인도 철학에는 딴 데서 제대로 그걸 안 됐는데 부처님이 이거하고 같이 쓴 거는 이거는 뭔가 이 물질적인 우리가 인식에 개재되는 물질적인 뭐로 봐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보면 그게 어디냐? 뇌 아니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이 규명되고 있잖아요. 텔레비 건강상식인데서도 요새 많이 응급비도 걸나면서 그죠? 그럼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걸 저는 읽어보진 않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의를 불교에서 말하는 의의를 서양에서 심리학하는 분들, 그다음 의학하는 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미담마에서는 의의를 어떻게 보느냐? 요거는 오늘 시간 되면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아니면 사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6가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심도 깊게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역할, 그죠? 문, 대상, 토대 이 4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특히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된 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느낌의 길라잡입니다. 그 본문입니다. 느낌의 길라잡에서 느낌은 우선 3가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다시 이것을 즐거움, 괴로움, 즐거움, 고통, 기쁨, 불만족, 평온의 5수로 분류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초기경을 읽어보거나 불교 우리가 뭡니까 교양대학이나 개론서를 배우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낌은 몇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3가지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걸 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옮기면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달마에서는 여기에다가 더 분류를 해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아비달마에서는 이 고를 각각 2가지로 낙을 각각 2가지로 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책에서는 즐거움, 그죠? 우리 괴로운 느낌을 여기서는 고통과 불만족이라고 옮겨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낙을 뭐라고 옮겨놨습니까? 낙을 즐거움, 기쁨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고불락을 평온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됩니다. 그럼 고통하고 불만족 차이가 뭐냐?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2002년도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원어를 내고 이렇게 이제 옮겼는데 너무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죠? 고통하고 불만족이 어떻게 달라요? 고통, 불만족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 괴로움입니다. 육체적 괴로움이라고 불만족이라는 것은 정신적 괴로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책 나오고 그 다음에부터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 나온 책에서는 전부 이거를 여기 고통에 해당되는 것을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혹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괴로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즐거움이라는 걸 뭡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도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고 그죠? 즐거움도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고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어로 그죠? 고라 할 때는 아비담마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라는 용어를 쓰자면요. 그래서 이것도 불고 불락 이것도 이걸 그대로 여기가 가지고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죠?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안 와서 갈 수 없습니다.
시간 빨리 가려면 안 되더라고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불고불락이라 할 때 아둑함, 아쑥하거든요. 그게 요 둑하니까 아는 부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둑하는 고자는 그죠? 그럼 요 아도 부정이거든요. 숙하는 절곰이죠, 그죠? 낙을 내야 되는. 그래서 불고불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육체적 괴로움도 둑하고 정신적 괴로움은 도만화서로 되어 있는 거죠. 나쁜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두에서 두 마나스가 이제 문부적으로 2차 고용을 하면은 우가 오가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 더 붙어갖고 쌓이 돼갖고 도마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은 나쁜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문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거 있습니까? 그 일종의 불만족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불만족의 의미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나쁜 마음이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괴로움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괴로움은 숙하고 이거는 수 많았습니다. 요 반대가 뭐예요? 수는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한자로 수는 태어난 좋은 것만입니다. 같은 어머니가 아니다. 똑같이 웃음이 양가할 때, 그죠? 수음이 양가할 때 수는 좋은 거라고 항상 생각하면 되고요. 산업에서 판에서 대부분 수가 붙으면 항상 좋은 겁니다. 그럼 두가 붙으면은 항상 거의 대부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네 가지에 안 속하는 거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느낌에 안 속하는 거를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이 세 가지로 가면 뭡니까?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것은 뭡니까? 그래서 불고불락입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 용어를 여기 와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하면 이 두 가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설명하려던 이만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둑함, 아숙함 하면은 이 두 가지는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합니까? 새로운 용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페카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페카를 여기서 평온이라고 옮깁니다. 됐죠, 그죠? 이래 사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용어 하나하나를 다 써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몇 년은 잡아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이거는 하다 보니 되게 됐습니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할 때는 고락, 불고불락 이렇게 옮기고요. 다섯 가지로 분류할 때는 이제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그다음 이 네 개 또 아닌 것, 평온 이렇게 옮겨서 다섯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는 즐거움, 괴로움을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일어나는 토대와 관계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건이 홍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구분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건이 홈을 파갖고 285쪽에 도표를 그린 겁니다. 그죠? 파지과학까지 마음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파지과학까지의 어떤 느낌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까만 동그라미는 기쁨이고, 그죠? 까만 네모는 즐거움이고,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싹 살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 도표하고 같더라. 이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다 파지과학까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즐거움, 그 여기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이면 되죠? 육체적 즐거움은 어디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몇 군데에서 일어납니까? 예. 오직 한 군데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마음 가운데서 유익한 감으로 나타난 마음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이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신식이었잖아요. 그죠? 몸의 아르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오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거죠. 그죠? 알고 뻔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육체적인 고통은 또 몇 군데서 일어납니까? 그것도 한 군데서 일어나죠. 그죠? 그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 없는 해로운 각오로 나타나는 마음 중에 다섯 번째죠. 이것도 뭡니까? 육체적인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신식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도표를 보면, 빨리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요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요 도표를 보시면은, 해로운 각오 7가지 있죠. 그죠? 무기 마음에서, 그죠? 해로운 마음 7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뭡니까? 괴로움이 함께하는 신식이죠. 그죠? 그죠? 뭐뭐야 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이 이 도표에서는 뭡니까? 속이 빈 네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속이 까만 거로 찬 네모는 요 밑에 그 유익한 가로 나타나는 마음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보면은 즐거움이 함께하는 뭐뭐의 아르마리 신식이죠. 그죠?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불만족이 함께하는 것은, 정신적 괴로움이 함께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 두 군데 나타나죠. 그죠? 해로운 각으로 나타나는 마음 중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죠. 이 아홉, 열 번째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요거로 보면 뭐 됩니까? 요 도표로 보면은 성냄에 관계되는 거죠. 그죠? 그죠? 성냄에 뿌리한 마음 중에 두 가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을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적 고통 없는데 뭔 성을 냅니까? 그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아무리 화를 내도 마음으로 화를 안 낸다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비다마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딱 맞는 말이죠. 그죠? 그 성을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쁨은 또 몇 군데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온이 함께하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의 길라잡입니다. 원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286조입니다. 원인의 길라잡에서 원인들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의 6가지가 있다. 됐죠? 그죠? 이것이 정입니다. 우리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아비담마에서 원인을 하면 항상 이 6가지입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해탈 열반과 관계되고 그 윤회와 관계되는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원인은 중요한 거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분류하는데도 원인 없는 마음, 원인 있는 마음 이런 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인 없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저는 물론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 분명히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심소법들이 나타나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자,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2장에서 그 맨 마지막 아까 도표 있잖아요. 몇 쪽입니까? 274쪽이죠. 그죠?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원인 없는 마음이 아까 그룹으로 뭐 저쪽에서 다 살펴보죠. 두 번째 그룹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변호식부터 해서 미소 짓는 마음까지. 그죠? 거기에 보면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텅텅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들에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없기 때문에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일러서 원인 없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비담마 4장, 5장에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정한 마음은 몇 개의 원인을 갖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한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해로운 마음 가운데 미혹에 뿌리한 마음들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죠. 미혹이라는 건 뭔가 치니까, 그죠?
하나의 원인을 가진 겁니다. 요거는 해로운 마음에는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크게 두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해로운 마음에도 나타나고 있고, 유익한 마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해로운 마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탐욕과 어리석음, 혹은, 그 다음 뭡니까? 성냄과 어리석음. 이 조합으로 두 개의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익한 마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탐, 부진. 유익한 마음은 항상 공통들로, 11개 공통 중에 뭡니까? 불탐, 부진이 들어있죠, 그죠? 그죠?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은 모든 유익한 마음이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있고, 지혜가 없는 마음. 지혜는, 우리가 부진은, 불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원인을 가진 것이 유익한 마음에도, 제가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에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해로운 마음에서 세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없습니까? 세 가지 원인은 탐진인데, 탐과 진은 그 성질이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찰나에 하나의 마음에 탐과 진이 같은 심소법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고유 성질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마음에는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뭐에만 나타납니까? 아름다운 마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마음에는 불탐, 부진은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혜가 함께 할 때, 통찰지가 함께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그 지혜가 함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치가 어리석음 없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이 있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그죠? 왜? 네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탐진치하고, 불탐, 부진, 불치 중 하나가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5가지 원인을 가진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6가지 원인을 가진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별로 보면 특정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많은 원인은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가지. 이 2가지에는 해로운 마음도 있고 아름다운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로운 마음에만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뭡니까? 불탐, 부진이라는 2개의 원인이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마음, 원인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딱 구분해야 됩니다. 자, 구분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자꾸 이런 걸 따지서 하는가? 아비담마에서는 그 사람의 성향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특히 소위 말하는 방과 잠재의식이 있잖아요. 잠재의식에 몇 가지 원인을 가진 잠재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걸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과를 한번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 한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방과가 재생연결식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방과가 재생연결식입니다. 한생의 최초의 방과가 재생연결식이 생기면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 똑같은 과거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일어납니다. 다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가지고 중요합니다. 한 생의 최초로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된 마음은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개체가 존속이 되잖아요. 그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달라진다고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냥 삶이었다가, 한순간에 깨구리가 됐다가, 한순간에, 그죠? 생계가 됐다가, 한순간에 뱀이 됐다가, 물론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는 아비담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된 것은 죽을 때까지 방가로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뭡니까? 깨구리는, 죽을 때까지 깨구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한 번 재생연결식으로 결정된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 있어서 한 개체에 있어서 방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깨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우리. 영원한 깨우리는 아니다. 영원한 깨우리 뭐 어떻게 좀 벗어납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깨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재생연결식을 받아 나올 때 그 재생연결식 속에 몇 가지 원인을 갖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살펴보면은, 자,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재생연결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말이 자꾸 다릅니까?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거 미리 자꾸 해놔야 몰라도 어떻게 되는데 뒤에 또 들어보면 그때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재생연결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으면 도표를 보십시오. 요걸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재생연결식에서 그죠? 원인 없는 뭡니까? 마음 중에서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마음 중에서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 동그랑 치났죠. 그 다음 쭉 내려가보면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유익한 값에서 치났죠. 요 두 개는 뭡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이 없잖아요. 요 마음들은 원인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 옆에 모르겠으면 그 옆에 보면 원인하고 텅텅비가 있잖아요. 밑에는 세 개, 두 개 뭐 돼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원인 없는 재생연결식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바로 원인 없는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모르는 분은 그냥 말만 듣고 계십시오. 이건 더 하면 오늘 시간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원인을 갖고 따지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처음에 해로운 과거로 나타난 원인 없는 조사하는 마음은 이거는 악도에 태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지옥, 악의 축생. 여기 태어난 유령들의 재생연결식과 방황가식은 원인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불탐부진, 불치까지도 거기는 개재가 안 된다고 봐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는 건 뭡니까? 아주 제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것만 갖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할, 그죠? 원인이 아예 상실된 존재, 이래 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원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생연결식이 하나의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앞에는 있다 했습니다. 앞에는 원인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의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이라는 원인을 가진 그게 있습니다만 그건 뭐였습니까? 해로운 마음이었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로 나타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식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생연결식입니다. 됐죠? 해로운 마음이 아니고 재생연결식입니다. 하나의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식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해로운 경우는 안 속하고 불탐, 부진 이 두 개의 원인을 가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치라는 원인을 하나 더 가지면은 세 개의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서는 두 개의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유익한 과거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과 천상 이상입니다. 그죠? 인간과 천상 이상인데 여기서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고 본 삼매도 정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꾸 몇 가지 원인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음 시간에 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들으면은 조금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죠? 그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도에 태어난 사람은 악도에 태어난 중생들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나 신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불구자, 특히 이제 불구자 중에서도 백치, 예를 들어서 그죠? 백치도 인간입니다. 그죠? 뭐 이제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신으로 태어나도 저급한 신, 정령이나,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는 목신, 수신, 지신, 이런 존재는 신은 신이지만 저급한 존재라고 보거든요. 인간보다 더 하열한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은 신들이지만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신들로 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과 신으로 태어났지만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해탈열반이나 그 다음에 본산매를 정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원인을 불탐부진불치라는 세 가지 원인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이 해탈열반도 실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산매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원인을 가지고 존재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원인을 가지고 그 탐진치, 불탐부진불치를 가지고 생명체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긴 시간 들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거부 반응이 오는 사람들 없어요? 안 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나 어쨌든 됐습니다. 대승불교에 폭 분석된 사람은 여기에 거부 반응이 와야 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뭡니까? 일체중생 예불승걸 하잖아요. 일천제도 승부를 할 수 있다. 이상하게 막 그런 소리 자꾸 강조하죠, 그죠? 그럼 뭐 들었어요? 돌려평등하다. 승부, 예를 들어, 본산매에 못 드는 중생이 어디 있느냐? 해탈열반을 실현하지 못하는 중생이 어디 있냐? 이건 웃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 아비담합니다. 네, 그렇게 했죠. 우리 불자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천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역중제를 지은 사람도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오역중제를 지은 사람도 본산매에 들 수 있고 그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든 다 평등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대승불교에서 막 비판해서 무조건 머리를 비집고 그죠? 일어나서 대승이 차고다고 해야 될 무슨 상이 있잖아요. 혹은 대승불교의 이야기를 큰 늪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늪도 보통 늪입니까? 논리적이고 그죠? 숫자적으로 해서 모든 걸 분석하고 있는 촘촘하게 되고 꼼다시도 못하게 하는 이거를 해집고 나오려 하면은 뭔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평하는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원인을 두 개 가진 경우도 있고 원인을 세 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세 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이 본산매도 정대할 수 있고 해탈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원인을 두 개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인간과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지만 본산매는 지금 못한다. 그러고 그죠? 더군다나 원인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죠? 백치나 그죠? 이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다 인간 평등인데. 그죠? 그걸 가지고, 앞으로 태어난 중생들은 해탈열반 성취할, 그죠? 우리는 하나도 없다. 해탈열반 성취, 영원히 성취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니다. 그 중생으로 남아있는 한, 그죠? 깨구리가 본산매 된다. 깨구리가 해탈열반을 실현한다. 뭔가, 사실 우리가 이상하다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사고 아닙니까? 아비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구리가 죽어서 다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야, 그때야 해탈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비담마입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대승불교 원리, 특히 우리 열애장 계열의 대승불교에서도 특히 열애장 계열에서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깨구리도 승부할 수 있다. 근데 깨구리만 승부하는 거. 개화장도 벌려붙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래 생각하면 좋지요. 그죠? 내가 미천하고, 그죠? 일단 무식꾼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난 벌레 붙이고, 승부를 할 수 있고, 하면 그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안 좋습니까? 네? 그런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그렇게 송파잖아요. 그죠? 깨구리도 승부를 할 수 있다. 깨구리도 해탈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깨구리도 본산매에 들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아비담마 입장에서 보면 그죠? 적어도 해탈열반을 실현하려면 세 가지 원인을 불탐, 부진, 불치,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의심 없음이라는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야 저 고귀한 해탈열반, 저 고귀한 본산면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죠? 제가 그걸 갖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모두가, 그죠? 다 뭐 깨구리도 승부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저는 이유는 아직 못 봤습니다. 뭔가 설명을 하고, 뭐, 평등 안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저 믿으면 되지. 그럼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라함에서는, 적어도 아비라함에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이 세 가지, 이 여섯 가지, 특히 이 논리, 이 책에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탐진치 3도 왜 이야기합니까? 3도에 빠지면은요, 이거는 뭐, 해탈이거는 그렇잖아요. 인간을, 그죠? 해치는 가장 그냥 해로운 거고, 맹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이라고 표현한다. 불교 교황대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적어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뭡니까?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그 잠재의식이나 마음가에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야 해탈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아비라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우리는 그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인정 못하겠어. 됐습니다. 아비라함에는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탐진치 문제를 가지고 해탈을,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본산매를 증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왜 모든 중생이 다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다 할 수 있다는 데는 이유가 없죠. 그죠? 그건 그들 믿으면 되는 문제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그 아비달마와 대승불교의 그 중요한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벌써 이제 2시간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도표를 그걸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딴 걸 못 해도 그죠? 그 역할의 이거 길라잡이 이거는 대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89쪽입니다. 역할의 길라잡입니다. 자, 역할의 분석입니다. 역할의 길라잡이의 역할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쪽입니다. 14가지가 있다. 즉 재생연결, 잠재의식, 전향, 봄, 더름, 냄새 맡음, 맛봄, 다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죽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이걸 다시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10가지가 됩니다. 재생연결, 잠재의식, 전향, 5가지, 아르마리 등의 5가지가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14가지 중에서 우리가 네 번째 있잖아요. 네 번째, 봄, 덕, 그 다음부터 해서 좀 뭡니까? 여덟 번째가 다음까지, 그죠? 봄, 더름, 냄새 맡은 맛봄, 다음. 이 5가지는 사실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안식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는 역할을 하죠, 그죠? 이식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듣는 역할을 합니다. 비식은 냄새 맡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설식은 맛보는 역할을 하고, 신식은, 그죠? 닫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닫는 거를 아는 역할을 하죠, 그죠?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추를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 5식으로 뭉쳐지는 거죠. 14가지 중에 이 5가지를 하나로 간추를 부리면 전체가 10가지가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10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 14가지 중에 이 5가지를 하나로 봐버리면 10가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역할은 크게는 14가지, 더 줄이면 10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첫째가 뭡니까? 마음은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마치 산인데요. 이렇게 직역하면은 재생연결식이 됩니다. 자, 불교에서 중생은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다고. 나 사람 미치겠어요, 정말로.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스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비판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없다는 거군요. 안반에서 수행하고 온 사람이요. 자식 안 하는
아란이라고 인간을 바꿔왔대요. 난 미치겠더라고. 부처님 이후로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아란이라고, 아란이 아니라 깨달았다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루가를 얻었다고 인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남방에 어디를 가보십시오. 그건 없습니다. 그러고 스님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요, 예루가를 얻어서 하면 그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왜? 대망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들 사바라이제가 뭡니까? 살도 망이잖아요. 그죠? 그죠? 살생 중에 우리가 벌레 죽이갖고 그 벌레 죽은 사람은 벌레 죽이면 뭐 오버스 된다 하면 그건 스님들 중에 어디 구에서 사람이 휴가생활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미국에 그런 데가 있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미국에는 아비담하고 똑같은 겁니다. 엄정합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나 돼지는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하면요, 좀 고의를 가지고 무슨 동물을 죽였다 하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 법당에 올라와서 그냥 108회씩 그냥 참여하고, 물론 그만 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엄격한 간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고맙습니다. 이야기 참 웃기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엄정하게 그 해소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사회 법률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범위에 속하는 스님들이 잘못을 범하면은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를 하면은 다 해소가 됩니다. 우리 법정에서 뭡니까? 징역 3년 꽝꽝꽝 해서 징역 3년 살고 나오면은 그 죄에 대한 그거는 이제 해소가 된 거잖아요. 평범한 정정당당한 이 사회의 시민이 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님들도 그죠? 나쁜 잘못을 범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참여를 하면은 이제 성가의 일원으로 정정당당하게 복귀가 됩니다. 근데 말아야 되는 겁니까? 복귀가 안 됩니다. 그건 쫓기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 죽였다고 네 중노를 못한다 엎고 나가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용납할 수 없지요. 살인을 낸 사람이 어떻게 승복을 입고 살인을 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성가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까? 그건 하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도둑질. 남 안 주고 이거 돌편을 쓸 때까지 했다고 엎어서 해라면, 그죠? 중노를 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도둑질을 해갖고 옛날로 하면은 왕가의 처벌을 받는 겁니다. 왕이나 관리들한테 불리가서, 그죠? 돌기를 받고, 그죠? 징역을 살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그 출가자의 그 위를 다 상실한 사람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된다. 그 외에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물론 감추고 있으면 누구도 벌을 못 줍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감추고 안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들은 죄를 지금 자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포사를 하고 자살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 몇 날 언제 이거를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참여합니다. 이러면은 요 경중 있잖아요. 율장 주석선에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뭐를 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 상응하는 그 벌칙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 처벌을 다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빠티모카라는 말이 우리 바라데 목차 그러잖아요. 그 원어는 빠티모카거든. 바라데 목차라는 원 의미가 뭔가 하면 설사하는 겁니다. 설사. 좀 이상하죠, 그죠? 설사하는 거 혹은 설사약입니다. 설사약 혹은 설사하는 걸 내야 합니다. 왜 바라데 목차가 설사약입니까? 초근했으면 독하잖아요, 그죠? 설사약을 탁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씻어내버리죠. 씻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뿐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 죄를 짓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부룩하죠. 이거를 드러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바라지 목차는 설사약이거든요. 설사약을 주는 겁니다. 설사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씻어냅니다. 그럼 그때는 남북이 창피하고, 그죠? 저 화장실 가서 뿜뿜, 그죠? 나고, 그죠? 막 병보면 옆에 사람들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괴롭지만 어떻게 됩니까? 설사약을 싹 내버리면 가뿐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요, 너무나 사회 법률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구성 기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야기 자꾸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음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녀 관계 하면, 중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세상이 이상해져갖고, 대세성도 있고, 뭐 그런데, 그죠? 사실은, 저는 그거를 나쁘다, 부정한데 이것보다도 그런 분들은 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다른 분도 많잖아요. 뭐, 법사란 말을 얼마나 좋아요. 뭐, 법사라든지, 뭐, 보교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렇게 불러야지. 성이라는 말은, 붙이는 법으로 보면 안 맞아요. 이건 또 걔는 또 말 잘못해나면 거죠. 정도에 나오면 또, 그렇게 되는. 어쨌든, 우리 율장으로 보면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아야 됩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대마무리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까? 알게 모르게 다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뭐 안 되는 데는 뭐 그만이죠. 그런데 그런 데 갖고 내 거짓말을 했으면 되면 없고 나가야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경중에 맞는 처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걸 이야기하다가 다 끼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루가를 얻었습니다. 또 내가 뭐였습니다. 내가 아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거짓말입니다. 대망입니다. 바로 붙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설령 자기가 아란일지라도 아란이라 하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이거는 정말 미치고 죄송합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은 아예 본래 도하게 돼서 무지한 사람이니까 그죠? 이라겠지만 총이 불교 예를 들어서 그래 해갖고 했다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스님이 윤회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공연히 하고 다니시는데 요새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스님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찌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회가 없다. 부처님 윤회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경에 수백 군데 수천 군데의 윤회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우리 갈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뭡니까 사성제에서 고집멸도 할 때는요. 우리 집은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죠. 괴로움의 그 원인이 뭡니까? 갈래잖아요. 갈래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소노바이카라고 한다. 이거는 우나바와에서 이렇게 좀 수상명사거든요. 우나는 뭡니까? 우리 다시 말입니다. 바와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문으로 제유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쟤는 다시 의견이 이 말입니다. 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이건 또노바이카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것. 다시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갈래가 있는 한 윤회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윤회잖아요. 초기 수백 군데 나타납니다. 가래의 정의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래가 있는 한 윤회합니다. 그죠? 불안자까지도 윤회합니다. 불안자는 물론 이 세상에는 다시 안 태어나지만은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은 정거천은 색계 제4선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수상한 천상이죠. 사실 6개, 7개, 무색계 중에서 제일 수상한 천이 우리 제4선천이고 그 중에서도 수상한 천이 정거천이거든요. 거기서 해탈 열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거기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윤회했다는 말이잖아요. 아라는 뭡니까? 가래가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아란이 돼야 윤회는 없습니다. 명쾌합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명쾌하잖아요. 그죠? 초기 불교에서 보면 명쾌하고 분명한 그 이론이거든요. 가래가 있는 한 생명체는 전부 윤회합니다. 그래서 예루가를 얻은 사람도 윤회합니다. 7번 이 세상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주석서 이야기가 아니고 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례관은 왜 일례라고 합니까? 한 번 이 세상에 오잖아요. 한 번 태어납니다. 윤회합니다. 그 다음에 불하는 뭡니까? 다시는 안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있습니까? 정거천이라는 무색계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세상 한 번 그쪽 가서 윤회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란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뭡니까? 무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라는 있다 없다,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제 분명한 이야기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자기는 아람이니까 아람이라 하니까 그걸 뭐 합리화시키게 되니까 유명한 본래 없다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 한마디로 자기는 이렇게 엄청난 그 과거를 어떻게 알고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범한 겁니다. 바라이제를 범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윤회가 없다는 해망치한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자들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래가 없으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가래가 있는 한 우리는 윤회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명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하나의 생이잖아요. 한 생에 아브라함에서는 태어나면은 처음에 태어난 마음이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알잖아요. 마음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을 하잖아요. 한 생에 초의 마음이 딱 태어났다 일어나면은 그럼 그거로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니지요. 그게 딱 태어날 때 일어나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는 뭡니까? 조건에 해갖고 24장에 뭡니까?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등무관년이라고 해갖고 조건에 해갖고 그 다음의 마음이 뭡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조건은 힘을 갖고 있거든요. 한 생에 최초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순간의 마음이 뭡니까? 최초의 재생인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은 바로 그 찰나에 그 다음 순간에 다음의 마음이 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또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이 또 등무관념으로 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도표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하나의 마음입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또 사라지면 그 다음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마음은 그냥 생긴 겁니까? 이 말이 안 되죠.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죠. 그죠? 그 원인은 뭐겠어요? 바로 앞생의 마지막 마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이 사이에는 단격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앞생에서 마지막 마음입니다. 죽음의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심이라고 하고 죽음의 마음입니다. 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딱 사라지면은 바로 그 다음 찰나에, 그죠? 다음 생의 최초의 마음인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면 그 다음 마음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마음이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생은 뭡니까? 한 생이 또 끝나면은 또 그죠?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해서 두생, 세생, 네생 이렇게요.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무시무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초기경에 우리 뭡니까? 우리 중생의 이 삶은, 그죠?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초기경에 상위자니까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끊어집니까? 갈래가 다 소멸될 때. 갈래가 다 소멸되고, 그럼 여기서 갈래가 소멸됐으면은 이 마음이 뚝 끊어지고 이게 안 나야 됩니까? 이게 안 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또 우스갯소리 하면 웃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 여기서 가래가 딱 끊어 아랑이 돼서 뭡니까? 죽어본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랑이 돼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뭡니까? 보통 범부들 마음이 아니죠. 그죠? 아랑이 일으키는 그 좋은 마음은 자국만한 마음입니다. 물론 아랑도 과거로 나타나는 마음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리불 존자도 목련 존자도 그 뛰어난 사람들도 뭡니까? 안 아팠습니까? 한 번도? 알잖아요. 무지무지한 고통들을 받으면서 옛날에 그 약도 제대로 먹고 하니까요. 다 과거는 다 봤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대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돼서 뭡니까?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이 다음의 고리가 뭡니까? 아란한테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오나파이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우리는 무여열반이라고 그때부터는 무여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론이 명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아란이 되면 뭐 그죠? 아란이 되는 거 놔두고 윤회가 없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재생연결식은 한생의 최초의 마음을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강제의식입니다. 이 재생연결식으로 한생의 이제 최초의 마음이 일어나면 이 재생연결식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종류의 재생연결식이 그 생에 있어서의 잠재의식으로 방황가로 책에 다 있습니다. 방황가의 역할을 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왕 시간 늦은 거요. 한번 쭉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저 291쪽 위에서 둘째 줄에 보겠습니다. 아비람마에서는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를 파티산디 윈냐나 재생연결식이라 부른다. 아비람마에 의하면 중생들은 죽는 순간에 업이나 업의 표상 그리고 태어날 곳의 표상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재생연결의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저 뒤에도 나타납니다. 그죠?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연결식은 대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설명 그입니다. 이겁니다. 재생연결식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마음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그건 불교의 마음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불교에서 보면 반드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생에서 이제 죽자는 거죠. 죽기 직전에,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5번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 쓰는 용어들이 돼가지고요. 말 수 없어요. 이 속행 과정, 자완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5번이 느린 자완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 자완화는 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분류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업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 말 그대로 강한 의도적 행위 있잖아요. 무슨 특정한 강한 의도적 행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리를 확 내린다든지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뭡니까? 아주 그죠? 그 자비로운 마음이나 평화로운 마음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건 우리가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 업. 그 다음 뭡니까? 업의 표상. 업의 표상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슨 표상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끼, 무시다. 그죠? 장금, 칼,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같은 뭡니까? M16, 그죠? 기관단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뭡니까? 업을 짓는 표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업을 짓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나, 안 그러면 태어날 곳의 표상. 예를 들어서 천상에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천상이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보인다든지 이러면 뭐겠어요? 개구리가 깨우르고 아주 무시해서 대리 그죠? 그게 이제 태어날 곳의 표상입니다. 그죠?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세 가지 중의 어떤 하나의 표상이 확 결정된다는 건 이때 그러니까 이때 있는 마음의 대상으로 딱 하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어떤 것 중에 드러나겠어요? 막 뒤에 설명이 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그 사람이 한 생에서 많이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드러나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대상이 거기 되고, 그죠? 이 대상이 되면은 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은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가가 계속 일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방가원 존재 지속심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이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에서 모든 방가는 전부 이거를, 이때 결정된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똑같은 대상을 가진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그죠? 저거를 대상으로 해서 또 그러니까 안에 무슨 원인을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개체가 그 존재가 유지되고 지속되면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재생연결식이라 합니다. 됐습니다. 재생연결식의 정의는 뭡니까?
금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아르마리.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재생 연결을 아비담마에서는 한생의 출발로 보고 있다. 아비담마에서는 이 재생 연결이 잉태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강조한다. 이렇게 등등등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입니다. 이 재생 연결식은 모든 중생에게 한생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난다. 이 재생 연결은 새로 받은 생의 방한가로 연결되며 재생 연결식과 방한가는 모두 바로 직전의 생에서 죽을 때 나타난 위 세 가지 중 하나, 즉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중의 하나를 대상으로 가진다. 그것은 이 생의 죽음의 마음의 대상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아비담마에 의하면 임종 직전에 가지는 마음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잘 주게 됩니다. 호스피스 중요해요. 정말로 불교야말로 호스피스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 임종할 때 그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그죠? 임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말로 뭡니까?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깨구리가 되느냐? 그죠?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 태어나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그거는 그 사람이 한평생 어떻게 살았냐는 그이지만, 그죠? 어쨌든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른 마음으로 잘못했으면 참회하고, 그죠? 뉘우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곳에 태어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292쪽 방한가입니다.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있는 방한가는 등등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한국에서 어쨌든 처음 옮기는 언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재의식이라고 우리한테 제일 편한 걸 옮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요새 이제 그러면 존재 지속심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다른 스님이 이렇게 어떤 스님, 그 스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와는 유고요. 안가는 말은 구성 요소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정을 할 때 유분심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유분심이라고 옮기고 있고, 존재를 유지하는, 그죠? 그런, 이제,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마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라이프 컨티뉴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라이프 컨티뉴이로 옮깁니다. 서양 사람들 이 번역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서 저도 이렇게 옮겼습니다. 물론 우리 바와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죠? 존재로 옮기니까 존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뭡니까? 지속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라이프 컨티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속이라고 이렇게 넣은 것은 이거를 참조해서 넣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존재를 유지시켜주고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마음. 됐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생에 최초에 일어난 대생연결식은 그 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방한가로서 거듭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지속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죠? 재생연결식이나 우리 그 존재 지속심 혹은 방한가를 뭐 영원한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이 이릅니다. 그죠? 이거는 기본 전제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3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 특히 초기 불교와 남번 불교에서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진다고 설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대상 없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이 잠재의식의 대상은 전생의 죽기 직전 나타났던 업이나 업의 표상 혹은 생업에서 표상 중의 하나를 그 대상으로 가진다. 됐죠? 여기 대생연결식의 대상을 대상으로 똑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과 금생을 연결하는 대생연결식과 같은 대상을 가진다. 금생의 모든 잠재의식들은 모두 이것을 대상으로 가진다. 그리고 물론 이 방안과도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결심, 자기의 7가지 공통되는 마음을 쓰고 항상 같이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책에는 결심 대신 딴 거 돼 있죠?
결심으로 나와요. 이거는 뭡니까? 생명, 뭡니까? 그 생명 현상으로 뭐고? 생명 기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예. 생명 기능으로요. 예. 왜냐면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7가지 반드시 들이잖아요. 그죠? 7가지 반드시 들이 생명, 결심은 안 들어있고, 그죠? 결심은 때때로 들이고요. 생명 기능이잖아요. 그죠? 여기 결심되어 있는 생명 기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록 깊은 잠 속에 들어있더라도 존재의 동일성이나 구성 요소는 몇 찰나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방안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방안가 혹은 존재지속심은 100% 마구 동일합니까? 재생연결식과 100% 같은 겁니다. 같은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방안가를 하지 왜 재생연결식이라 하요? 한생에 최초에 일어났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한생의 최초의 마음이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입니다. 그다음 그 생에서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마음으로 생명을 생명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지속심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존재 지속심은 한 생에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가 있겠죠. 그것은 그래 죽으니까. 그러면 그 맨 마지막 마음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겠죠. 그렇게 붙인 이름이 죽음의 마음입니다. 죽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죽음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최초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죠? 그 재생연결식이고, 그래서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은 100% 똑같은 마음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주 중요합니다. 294쪽입니다. 그리고 인식 과정은 모두 이 방안가를 거쳐서 다음에 인식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몇 분만 더 하고, 이제 그걸 마쳐야 되겠네요. 끝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크게 우리는 이 역할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 과정이 개재된 마음하고 이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4가지 있잖아요. 14가지를 더 줄이면 10가지가 되죠. 그죠? 이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 과정이 개재된 마음이고, 하나는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우리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방안가 혹은 잠재의식 혹은 존재지속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죽음의 마음. 이거는 다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 7가지는 뭐겠습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입니다. 인식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금생에, 한생에 살면서 6가지 문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6가지 문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그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생연결식하고 마음과 죽은 마음은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과정을 벗어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전향부터 이 마음들은 뭡니까? 다 지금 어디에 개재되겠습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 일종의 그 서양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그걸 보면은 이제 존재론을 중시하느냐, 인식론을 중시하느냐 했을 때 인식론을 중시하는 체계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비담마는 뭡니까?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마음 대상을 아는 걸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대상을 아느냐,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완전히 지무기 힘들죠.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 개재되는 마음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이제 다음 설명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 전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전향은 이제 말 그대로 295쪽인데요.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정도로 설명을 보겠습니다. 오문전향 보면은 이와 같이 잠재의식의 지속이 계속되는 동안 중생들의 감각기능들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 형상이 눈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눈의 감성은 그 형상과 부딪힘이 있다. 그 부딪힘 때문에 잠재의식은 흔들린다. 잠재의식이 사라지면 마치 잠재의식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동일한 색을 대상으로 전향의 역할을 하는 단지 자극만한 만화를 연한다.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상이 계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대상이라는 건 밖에 있는 대상인 거죠. 직접적인 대상이다. 계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가가 계속 흐르고 있죠. 그죠? 흐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나타나면은 그 대상을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마음을 전향하는 마음. 전향은 밖으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잠재의식이 흐르다가 밖의 대상이 나타날 때 밖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 그런 걸 전향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전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이 있습니다. 오문전향은 뭡니까? 눈, 귀, 코, 이어, 몸을 통해서 밖으로 오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향하는 마음이고, 의문전향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정신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눈, 귀, 코, 이어, 몸을 안 통하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무슨 대상을 갖고 인식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 인식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걸 사전에서 다 나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향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전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눈으로 전향을 하게 되면은, 대상이 눈으로 오면은 보는 역할이 있고, 귀로 오면은 듣는 역할이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냄새 맡고 맛보고, 그죠? 닿는 역할을 하는, 요런, 소위 말하는 5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전오식이라고 저는 여기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눈기, 안입이설, 신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하면은 오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호가 일어나기 전에, 의나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전자를 붙여갖고 전오식이라 한다. 여기 유식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자를 붙여서 전오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대상을, 이제 데이터를, 그죠? 인지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합니다. 그게 9번입니다. 287쪽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나면은, 우리 요새 사람들 판단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데이터가 발생하고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를 읽어야죠. 판독을 해주고요. 그거를 조사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그죠? 조사하는 마음이 나고. 그럼 조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이거 다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역할을 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이 이제 딱 결정이 되고 나면은, 저게 뭐다 판단되고 나면 그 다음 뭘 합니까? 이제 그렇죠. 소위 말하는 업을 짓게 되잖아요. 우리 행위를 하게 되는데, 무슨, 행위하는, 정신적인 행위를 하는 마음이라는데,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속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자원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 속행이 업을 짓는 마음이고, 이 속행은 일어나면은 반드시 7번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속행이 7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하고, 이건 지속적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죄송한 해가지고요.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은 업을 짓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 7번 일어났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을 짓는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이속되면은 등록의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옮기니까 옮길 말이 있어야죠. 그래갖고 등록의 마음이라고 옮겼습니다. 따라간만 한데, 왜 이렇게 옮기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옮겼어요. 그럼 등록이잖아요. 그죠? 미치겠더라고요. 이 등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옮겼습니다. 근데 요새 같으면은 다르게 옮기겠어요. 이거는 딱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여운이 나죠, 그죠? 여운이 남는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제 대상이 강한 대상일 때만 그렇거든요. 강한 대상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또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이영애가 왔습니다, 그죠?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아하고, 이영애를 좋아하는 마음이 팍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 마음이 이제 잠재의식으로 바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요. 못 들어가고, 두 마음이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야 이제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런 겁니까? 예. 여분이란 말이 딱 맞죠, 그죠?
여운이 남는 겁니다. 대상이 강할 때는 일어납니다. 약한 대상일 때는 여운이, 이 등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상이 약한 마음에 대해서는 업을 짓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여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대상이 강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은 두 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등록의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 등록의 마음 끝에 다음에 또 뭐로 들어가는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죠? 이 모든 인식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마음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마음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그 다음에 업을 짓고 또 뭡니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가로 또 그 마음가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식 과정은 이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마음가로 시작해서 마음가로 끝납니다. 모든 인식 과정은 아담마에서는 대상을 아는 모든 인식 과정은 마음가로 시작해서 반드시 마음가로 끝납니다. 이게 뭐 전제는 하나의 인식 과정은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영애도 오고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